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작은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가 과연 성경 예언의 성취인가 하는 물음이었죠. 저는 1989년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 스코프스산 캠퍼스에는 아주 인상적인 복도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실물 크기 사진들이 걸려 있고 그 주위에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예언 구절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라, 흩어졌던 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사진 속 인물들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의 책의 성소 중앙에는 거대한 이사야 두루마리 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시온주의 운동의 핵심이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어디에도 바울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유대인이나 특정 땅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서 유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복음을 지나치게 비유대화하면서 생긴 신학적 공백을 현대 이스라엘 국가라는 정치적 실체로 채우려는 시도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모든 정책과 행동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이며 심지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 8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언의 성취를 정치적 사건에서 찾는 대신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4가지 기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시대적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젊을 때부터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배우고 자신의 삶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현대적 과목들을 추가하느라 소선지서나 베드로후서 같은 성경의 일부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가진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다음 시대에 우리에게 불처럼 타오르는 영감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나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기도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때로 성찬과 같은 예전적 행위가 인간의 의로움으로 변질될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넷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한 랍비는 거지가 내민 손은 주님의 제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리의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단순히 동전을 주는 것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즉 성경, 기도, 성찬,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섬김. 이것들은 화려하거나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루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고전적인 훈련들을 통해 천천히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입니다. 마치 체스를 둘 때 여러 전략을 구사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모든 말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기도, 성찬, 그리고 섬김이라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바로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흐름 속에 숨겨진 의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 성찬과 섬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채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이 사역에만 매몰되어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맙니다. 목회 사역의 성공을 교인수나 헌금 액수와 같은 실용주의적 잣대로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 고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가시적인 성과와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1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을 더 깊은 차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한 세대가 지나야만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실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이원론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신앙은 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일 뿐 이 땅의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행위의 적이 되고
믿음은 삶의 실천과 분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 위에 우리는 미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미덕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나 진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스케일 연습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자연스럽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마침내 아름다운 연주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도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을 통해 빚어집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고 침을 흘리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세상의 리더들과는 다른 섬김과 겸손이라는 기독교 리더십의 진정한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고통과 연약함을 끌어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찬의 신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